오늘은 에스더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수요기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에스더서를 한 장씩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실까요? 네, 거의 이제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전체를 설교하겠고요. 길진 않습니다. 그중에서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 이제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스더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본문이 성경에 왜 들어가 있지라는 고민이 드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건 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들이 있긴 합니다. 그 중에도 에스더서가 유독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교회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성경에 들어가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의 막판까지 고민됐던 성경 본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요소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를 나와셨던 분 중에는 저도 주일학교 때 에스더 설교를 들으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계신 걸로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가 나와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다 나오고 하는 걸로 좀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실제로 보면 에스더서는 전혀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무슨 기도했고 이런 것도 신앙적인 요소들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못 들어갈 뻔했어요. 종교개혁자들도 이 본문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설교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종교개혁 가운데서도 여러 이후에도 에스더서를 강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그래서 주석도 거의 없어요. 주석도 없고 설교를 할 때는 거의 이제 하나님이 들어간 걸로 약간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죠. 그나마도 별로 다루지도 않고요. 그래서 약간 격가지로 다루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는 그 어떤 성경 본문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작년 10월에 이어서 오늘 1년 만에 할 줄 알았는데 한 10개월 만에 할 줄 알았는데 7개월 만에 2장을 설교하겠고, 여름에 잘하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3장, 그러면 한 1년 정도 단축되겠네요. 네, 그래서 몇 년 내에 에스더서를 다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요기도에 못 오신 분이 계시니까 1장을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영화가 이제 그 남자들이 상의를 또 노출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나온, 제가 근육을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없다고 그런 건 아니고 노출이 좀 제외하고 나니까 이런 영화가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에스더서는요,
수년 전에 이제 2011년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 있습니다.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치는 왕이 있거든요. 요 왕입니다. 이 왕도 거의 이제 조금 상의를 벗고 있는데 보석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어요. 에스더서 1장에는 페르시아가 배경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 페르시아, 그 후예가 뭐 이란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왕이 아마도 페르시아의 역사 가운데서는 한 네 번째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1세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 300에는 이 왕이 유명한 대사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쳤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기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에스더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중동 일대의 패권을 페르시아가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 중동 일대와 그리고 그 옆에 그 아시아 쪽에는 또 중국이 계속 있으니까 중국 역사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그 아래쪽 인도까지 이렇게 다 차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여튼 이렇게 영화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 역사를 잘 담는 건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만든 영화이긴 한데 그래도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180일 동안 왜 잔치를 베풀었냐 하면 180일 동안 유럽 원정을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한 겁니다. 이제 아시아 중동 일대는 차지했고 아시아 남부도 차지했으니까 이제 아프리카 북부도 차지했으니까 뭐 남부 쪽에는 이제 좀 차지하기 필요 없는 땅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중남부에는 그래서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는 유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해요. 유럽을 진출하려고 하면 당시에 이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180일 동안 그냥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는 자신의 권세를 뽐내고 우리가 유럽에 원정 나갈 건데 너희들 다 내 편을 들어라는 의미로 180일 동안 아마도 군수품들을 자랑하고 아무도 전쟁 준비를 잘하고 있음을 만방에 떨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려고 잔치를 했을 겁니다. 180일의 잔치가 끝난 이후에는 자꾸 그림 보니까 약간 이상하죠? 딴 걸로 할까요? 180일 동안 고관들과 잔치를 하고 나서는 이어서 7일간 뒤풀이 잔치를 또 합니다. 백성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또 베풀고요. 잔치 중에 술에 취한 왕이 다 자랑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랑할 게 이제 하나 남았는데 자신의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와스디 왕비를 불러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왕비가 웬일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과 논의해서 왕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상한 왕이죠. 이 장면에서 왕 사진.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엄청난 큰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도 별로 없었고 무지했고 뭐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감정대로 행동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뭐 다시는 왕 앞에 못 나오도록 만들어버리고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중심이 뭐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다 전부 거의 다 이제 여성분들 모셔서 굉장히 싫어할 만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가정의 주인이 막 남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조서를 다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보다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는 내용으로 정연시월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 페르시아어거든요.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름도 그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그 나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에스더이지만 하필이면 그 뜻이 별이라서 그 이방 땅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1장 이후에 사건이 좀 있습니다. 1장 이후에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 300 영화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 원정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리스 원정에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이제 패하면서 그리스의 연합국들에 의해서 패배하면서 나라가 흔들리는 지경에 있게 됩니다. 요 타이밍에서 그리스의 그 테르모필레 전투에 가본 거 자랑 한번 하고,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재작년에 또 도움을 받아서 아내와 막내 데리고 이렇게 딜케 그리스 갔다 왔는데요.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1장 내용이 끝나고 1장과 2장 사이에 좀 시간이 흐릅니다. 3, 4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요. 아하수에로가 이제 나라는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돼요. 돈도 많이 써버리고 그리스 원정에서 패하고 나서 자신의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고 나서 왕비를 드디어 뽑게 돼요.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궁으로 불러서 선발전을 펼치게 됩니다. 당시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는 4군데가 있었거든요. 4군데 중에서 수산궁은 너무 더워서 주로 이제 좀 더위를 피해서 있는 겨울철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선발전을 펼칩니다. 수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때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바벨론 시절에 잡혀왔다가 바벨론의 이제 지하에 있다가 또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의 지하에 있는 그런 이방에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의 사촌 동생 중에 에스더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고아여서 이 사촌 오빠가 부모 역할을 하면서 키우지 않았을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에스더도 왕비 선발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선발을 주관하는 헤게의 마음에 들어요. 이 내용이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민족은 말하지 마라. 출신은 말하지 마라.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성경에서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요, 이거 아마 불신자에게 이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서 줘도 이게 성경이라고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했다 이런 게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불리하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출신이다,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을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 나라가 바뀌고 또 바뀌어버렸는데. 그래서 주의를 줬습니다. 말하지 말라고요. 에스더가 예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본선이 무려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요. 이 1년 동안 준비해서 1년 사이에 딱 한 번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왕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아마 12월 1월쯤에 춥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 이게 열렸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게 되고 전격적으로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외국 나라 출신의 이미 망한 나라에서 또 왔다가 그 나라도 망해서 이제는 페르시아에 있는 살아가는 정말 고아 출신의 소녀가 당시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고 기분이 좋아서, 아까 그 사진 보셨죠? 기분파입니다. 그래서 왕이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면제하고 상을 베풀고 난리가 납니다. 아마 그때 모르드게도 어떤 자리에 앉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는데 왕의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하필이면 딱 듣게 되고 이 사실을 왕비가 된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되고 조사한 후에 두 사람은 사형시키고 궁중일지에 기록하는 것으로 에스더 2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 어떤 신앙적인 요소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에스더가 믿음이 좋아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더라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더라 이런 내용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무려 성경에 들어가 있고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또 망해서 다른 나라에 속하고 타국에서 살던 부모는 죽고 홀로 남겨진 고아 소녀, 사촌 오빠가 딸처럼 잘 키워서 자라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왕비가 파면당하고 나라가 전쟁에서는 대패해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새 왕비를 뽑는데 말도 안 되게 이 고아 소녀가 되는 이야기, 이게 에스더 1장 2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녀를 딸처럼 키운 사촌 오빠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필이면 그걸 발견하게 되고 또 신고하여 큰 공을 세우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미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전후의 이야기가 우리는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일 가운데 누가 섭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나라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없구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건데 놀랍게도 이 먼 이국 땅에서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한 소녀가 놀랍게도 그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고 뭔가 모르게 신기한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 많습니까? 모르는 것이 많습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미 우리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 뜻과 감추어진 뜻으로 나타납니다. 드러난 뜻 중에서도, 감추어진 뜻은 우리는 천국 가서는 알게 되는 내용이고요, 드러난 뜻 중에서도 우리는 매우 일부만 알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는데,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는데, 알아서 다 하신다는데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이미 진행된 일도 잘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일도 잘 모르고 앞으로 일어난 일은 더 모르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를 너무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늘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몰라요. 지나고 나서야 어렴풋이 그때 5년 전에, 10년 전에, 심지어는 20년 전에, 심지어는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그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신앙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모형인 이스라엘, 메시아를 탄생시켜야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저 멀리서 별이 하나가 빛나고 있는 것, 이것이 에스더가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참 모르고 많이 지나가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배우고 공부를 하는 걸 또 좋아하면서,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한 것들은 이게 막 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그게 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때로는 실수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나를 깨우치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걸 또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885년에 조선에 이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데요, 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구한말에 복음을 굉장히 빨리 접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전부터 믿었어요. 이제 거의 1800년대 말부터 믿었는데, 혼자 믿었죠. 당시에는 뭐 쉽지 않았겠죠, 신앙을 가지기가. 그래서 1915년에 경남 밀양에 사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복음화가 돼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집, 1923년에 경북 경산시에 있는 어느 한 믿음의 가정에서, 거기는 또 믿음을 또 일찍 접했나 봐요. 믿음의 가정에서 한 딸이 한 명 태어납니다. 그리고 광복 전인 1943년에 이분의 둘째 아들과 그 경산 가정의 딸이 1943년에 결혼을 하게 돼요. 슬슬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누구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자꾸?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943년에 그래도 신식으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 개척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왼쪽에 보이는 분이 40대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대를 이어서, 이미 지금 2대째잖아요. 이분들이 2대째 대를 이어서 신앙으로 살고자 발버둥치고 믿음 가운데서 살려고 애쓰고 자녀들을 다 믿음으로 키우려고 정말 애썼던 가정인데, 교회 개척까지 해서 그렇게 했던 가정인데, 왼쪽에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계신 이 여인이 40대의 과부가 돼요. 그리고 아들 한 명과 거의 이제 거지꼴로 살기 위해서 또 이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저 글자가 나오니까 누군지 알겠죠? 이 왼쪽에 분이 그 과부의 아들이에요. 20살 때 아버지를 잃고 정말 거지꼴로 엄마와 아들이 거지꼴로에서 한 마을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저 애한테 결혼하면 굶어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왼쪽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시죠?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마을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분이셨는데 하필이면 이 거지 집안과 결혼을 하게 돼요. 신앙 하나만 보고.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믿는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75년이에요. 또 한편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전라북도 임실의 동네 곳곳을 전도하러 다녔던, 교회도 개척하셨던 노아 할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복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2대째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정말 흰 두루마리 입고 동네 다니면서 다 전도하면서 다녔던 할아버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인 정인톤 시인의 시집에 이복동 집사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전도해가지고 전북 임실에 선거교회라는 교회가 개척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자녀가 굉장히 많은데 6남매를 낳았는데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키우게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딸이 결혼하여 또 딸을 낳고요. 4대째 믿는 가정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정의 아들과 이 가정의 딸이 결혼을 하게 돼요. 네. 제가 제 이야기를 진짜 어디 가서 안 하거든요. 처음 하는 겁니다. 거의 지난 옛날에 약간은 했지만 정말 안 하는데 뭐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제가 애써서 말씀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이제 이런 정리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5대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죠. 처음 보여드렸던 이 한 명의 여인이 1800년대 말에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 후손들이 정말 대를 이어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지내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신앙생활 다 잘해요. 저희는 가정 전체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할 거리죠. 저희 가정의 예를 든 거는요, 어떤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돌이켜 보니까 그 선조 때에 그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때는 어렴풋이 알 수는 있겠죠.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도 힘들고 생활고가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너무 힘들게 지냈으니까 저도 가난을 경험했으니까 제가 놀랍게도 6학년 때까지 밥 3끼를 제대로 못 먹고 자랐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 몸매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뭔가 확신은 서지 않는 불안한 힘이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경험되고 닥칠 때마다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이유를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나는 저 사람과 결혼했을까? 지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분들 없으시죠? 왜 우리 아이는 지질이도 말을 안 들을까? 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까? 알 수 없는 인생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늘 엄습합니다. 그렇죠? 알 수 없는 미래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자녀가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 걱정을 사실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넷이니까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어떤 사건 사고만 나도 뭐 어린이 사고 소식, 뭐 청소년 사고 소식 이런 것만 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염려도 사실 듭니다. 돈 걱정 왜 안 하겠어요? 자,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지 그런 데 고민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안 주시지? 왜 나는 은혜 선물교회 같은 큰 교회 안 가고 맨날 자꾸 힘든 교회만 갔지? 이런 고민들도 있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도 돼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뭐 룰루랄라 기쁘고 즐겁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들은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가리기 위함이었고, 그 가운데서 남겨진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을 때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날 세상적인 복만 생각했겠죠. 그럼 나라가 망해버리고 막 다 어디 팔려가고 끌려가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실수 없이 먼 미래까지도 다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일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는 재미가 있죠. 이때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에스더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모르드게는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하면서 보는 재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다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에스더서는 그래서 약간 쓰신 분이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뺐을 것 같아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깜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깜깜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사사기를 보면 암울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가운데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지역적으로 구원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지금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이 너무나 좁고 시야가 좁아서
자꾸만 내 관점에서 나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 없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그 사실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기도 하고 왜 내 길은, 우리 가족의 길은, 우리 자녀의 길은 시원하게 열어주시지 않나, 왜 남들처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들고 나태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다만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내 마음이 또 때로는 돌아서서 또 흔들리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 사실만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게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